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요예배 가운데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1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1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니시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함께 있습니다.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우리 수요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각자의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께도 시간과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약 10년 전에 남자의 자격이라는 TV 프로그램에서 개그맨 김국진 씨가 강연을 하면서 사진 보여주세요. 자신의 인생은 마치 굴곡이 많은 롤러코스터와 같았다라고 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과 또 감동을 준 적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여주시면 됩니다. 정말 참 우리 인생에 대해서 참 와닿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좋은 일이 있다가도 또 나쁜 일로 금세 추락하기도 하고 또 그 반대가 되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좋은 일과 나쁜 일이 서로 엉켜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며 한숨만 쉬는 때가 오기도 합니다. 저도 이번에 정말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새 생명을 주셨다가 너무 기뻤다가 또 동시에 아내가 그걸로 입덧이 너무 심해지니까 어쩔 줄 몰라서 발만 구르는 시간을 보내면서 이런 말들이 참 공감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가정이 딱 이와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너무나 좋은 일이 생기지만 곧 그 일로 인해서 큰 슬픔과 괴로움이 오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때에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롤러코스터와 같은 시간에 우리에게 어떠한 뜻이 있으신지 또 우리를 어떻게 찾아오시는지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본문의 오늘 첫 번째
메시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소망의 약속 가운데 하루하루 순종의 삶을 걸어가야 합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 받은 지 25년 만에 드디어 기다리던 약속의 자녀 이삭이 태어납니다. 1, 2절은 이 너무나 기쁜 장면을 마치 한 영화의 회상 장면처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 한가운데 이삭을 안고 기뻐하는 사라와 아브라함이 있고, 그 뒤로는 지금까지 25년간의 다사다난했던 기억들이 하나씩 지나가고 있는 마치 그런 장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1, 2절에 사용되고 있는 단어 하나하나들은 앞장들, 즉 과거에 이미 사용되었던 단어들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과거 하나님과의 추억을 떠오르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1, 2절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자, 이 말씀 계속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2절 끝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라는 말은 예전에 17장과 18장에 쓰였는 말인데, 의심하며 두려워하던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말씀하시면서 언약을 주시던 이 말씀과 같은 단어로 그때 당시를 기억나게 합니다. 또 노년의 아브라함에게에서 노년의라는 단어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과거에 각각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을 들었을 때 속으로 피식 웃으면서 에이, 노년의 다 늙은 내가 어떻게 아들을 갖겠어 했던 바로 그때를 기억나게 하는 단어입니다. 즉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는 사랑스러운 이삭을 품에 안고 과거 자신들의 두려움과 불신의 때를 떠올리며, 그런 자신들임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대로 또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정확하게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우면서도 그 은혜의 마음이 먹먹해지는 그런 기쁜 시간이겠습니까? 그리고 이 감격스러운 회상 장면 후에는 마치 정확하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만큼이나 정확하게 순종해 나아가는 아브라함의 순종이 이어집니다. 3,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짓고 또 말씀하셨던 대로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의심하지 않고 곧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즉시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살아온 25년의 매일매일의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은 늘 하나님을 믿음으로 다 맡기고 즉각 순종하는 그 순종 훈련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이제 드디어 믿음으로 순종하는 습관이 배긴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아브라함의 순종 후에는 이어서 어머니가 된 사라의 기쁨의 노래가 이어집니다. 6, 7절 같이 한번 사라의 심정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자, 이삭의 이름의 뜻은 웃다인데 사라는 이삭 내가 웃었다, 이삭 우리가 웃었다 하면서 기쁨에 겨워 이삭 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또 여기 자녀가 있으신 모든 성도님들도 너무나 사랑스러운 자녀를 품에 안고 그 자녀의 이름으로 노래를 부르며 기쁨의 시간을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얼마나 이들이 기쁘겠습니까? 그리고 8절은 이 기쁨의 절정으로서 이삭의 젖된 날 큰 잔치로 이어집니다. 당시 문화에서는 3살에 보통 젖을 뗐다고 합니다. 3살이 되기 전에 죽는 아이가 너무 많았어서 아이가 3살이 넘어 젖을 떼는 날 너무나 기쁜 큰 잔치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잔치까지 이 3년간은
아브라함의 25년의 길고 험난했던 시간을 다 보상받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의 절정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이 주신 큰 기쁨의 3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언젠가 반드시 이러한 기쁨의 회상 장면, 기쁨의 자리가 반드시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처럼 25년간 믿음의 훈련을 받으며 이런저런 많은 힘겨운 일들도 분명 겪겠지만 반드시 아브라함이 이삭을 안고 잔치를 벌이며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고향을 떠나 25년간 참 많이 의심도 했고 불안 가운데 떨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러한 나를 지키셨고 그러한 내게 약속을 이루셨다. 그 힘겨웠으나 하나님이 동행하셨던 그 은혜의 시간을 되돌아보며 기쁨의 눈물을 닦으며 감격할 그날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만큼 또 아픔만큼 반드시 기쁨의 시간, 찬송의 시간으로 갚아 채워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그저 그 소망의 하나님,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브라함과 같이 매일매일 그 약속의 길 한가운데를 순종의 훈련으로서 오늘 또 순종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의 메시지를 묵상하다 보니까 문득 저희 어머니가 떠올랐습니다. 이제 제가 첫 사역지로 여기 성현교회에 온 지가 4년 정도 됐는데 아직도 제 첫 금요기의 기도의 설교가 저는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처음 이 자리에 섰을 때 얼마나 떨려서 막 얼굴이 빨개졌었는지, 또 지금도 여전히 부족하지만 말씀 사역자로 잘 준비되지 못한 것 같아 그때 성도님들께 얼마나 죄송하고 부끄러웠는지 그날이 다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날의 그 같은 설교가 교회 홈페이지로 보셨던 제 어머니께만큼은 전혀 다르게 기억되고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날의 설교를 들으시며 참 감격스러워서 그 30분 되는 시간 동안 참 많이도 눈물을 훔치셨다고 합니다. 분명히 좋게 말하면 풋풋하고 사실대로 말하면 너무 부족한 그 설교 자체로 우셨다기보다는 분명 그저 아들이 설교하는 그 모습 자체를 보시면서 부족한 아들을 그 긴 시간 동안 눈물의 기도로 키우셨던 장면 하나하나가 가슴속에 지나가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속을 많이 썩여드렸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머니의 인생이 그 감격스러운 잠깐의 시간이 있었다고 해서 마치 동화처럼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건 아니지만 분명 또 롤러코스터와 같은 다음의 삶이 이어지겠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러한 눈물이 변하여 찬송이 되는 기쁨의 시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시편 30편 11절 말씀을 선포하기 원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아멘. 우리 믿음으로 한 번만 다시 선포해 볼까요?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아멘. 우리 인생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지금 오늘의 눈물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신실하신 소망의 하나님, 기쁨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내게도 감격스러운 기쁨의 눈물을 닦게 하실 그 기쁨의 시간이 있을 것을 믿고 오늘 또 하루를 순종의 한 걸음 한 걸음으로 채워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25년의 긴 세월 동안 약속의 이날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순종으로 믿음의 훈련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루하루 그날을 소망하며 계속해서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순종의 걸음걸음은 무엇입니까? 하루하루 말씀과 기도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오늘 또 하나님과 동행해 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길 앞에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면 늘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씩 선택하며 매일매일 걸어가는 것입니다. 돈이 아니라 주님께 예배드림을 선택하고 세상의 출세와 성공이 아니라 오늘 십자가의 섬김과 희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안겨주실 소망의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 그 약속의 한가운데를 순종의 걸음걸음 채워가는 모든 주의 기쁨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의 삶에 이러한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동화처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듯이 그 기쁨의 순간도 곧 롤러코스터처럼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삶은 예상치 못한 일의 연속이지만 하나님만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자, 말 그대로 우리의 삶은 예상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 기쁨의 잔치자리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아멘. 9절의 제일 앞에를 원어로 보면 그런데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잔치를 베풀었다. 그런데 사라가 보니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삭은 말씀드린 것처럼 3살 정도고 이스마엘은 10대 청소년입니다. 이스마엘은 이삭을 왜 그리고 어떻게 놀리고 있었을까요? 이스마엘의 마음은 아마 이랬을 것입니다. 이삭이 없었을 때는 오직 자기만 아브라함의 아들이자 상속자로서 모든 사랑과 재산을 다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4년 전에 이삭이 임신된 것입니다. 그저 그때까지만 해도 90살의 할머니 사라가 이삭을 낳을 수나 있겠어?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곧 이삭은 태어났고 또 그 위험한 3살을 넘길 수 있겠어? 했지만 이번엔 정작 3살이 돼서 큰 잔치가 열린 겁니다. 사라는 6절에서 이삭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그 이름대로 웃게 됐다 노래했지만 사라가 전혀 예상치 못한 곳, 즉 이스마엘은 이삭으로 인해 자기 지위의 위협을 느끼고 이삭을 시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예전에 자기 어머니 하갈이 여주인 사라를 은근히 깔봤듯이 아마 비슷하게 이삭을 은근히 괴롭히며 희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예측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본 사라는 아마도 이스마엘의 눈 속에서 과거 자신을 깔봤던 하갈의 눈을 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사라의 마음속에는 잊고 있던 그 참을 수 없는 분노와 감정이 솟구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곧장 아브라함에게 달려가 말합니다. 10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지금 사라에게는 하갈과 이스마엘은 이름조차 없는 존재입니다. 그저 여종과 그 종의 아들일 뿐입니다. 내 아들 이삭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쫓으라라는 단어는 나중에 출애굽기에 분노에 찬 바로가 히브리 노예들을 내쫓아라 할 때 쓰일 분노에 찬 독재자의 말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 모두가 너무나 소중한 같은 아들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아브라함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격정적인 감정에 빠집니다. 11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이 말을 원어로 직역하면 그의 아들의 일로 인해 아브라함의 눈에 격정적인 분노가 걱정이 가득 찼다라는 말입니다. 주체할 수 없는 분노와 충격에 쌓여서 온몸을 막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롤러코스터와 같이 곤두박질치는 전혀 예상치 못한 인생의 굴곡의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만큼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차근차근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날 밤 격정에 차 잠 못 이룬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12,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임이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네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이삭에게도 또 이스마엘에게도 두 아들 모두에게 각각의 계획하신 뜻이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근심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선하신 뜻에 따라 사랑하는 두 아이를 그저 모두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너무나 롤러코스터와 같이 요동치는 때가 분명 있습니다. 너무 급하고 강하게 내리쳐서 두 눈을 감아버리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아찔한 때가 옵니다.
그 행복에 겨운 잔치자리가 순식간에 이삭이냐 이스마엘이냐 사랑하는 두 아들 중 한 명만 택해야 하는 마치 지옥을 방불케 하는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그 순간 우리의 두 눈에 감당 못할 분노와 슬픔이 차올라 온몸이 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러한 굽이치는 폭풍 같은 인생의 자리에서도 우리 하나님만큼은, 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만큼은, 우리 신실하신 아버지만큼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각각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 시간 믿고 우리의 마음이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새로워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간에 이 본문을 묵상하다 떠오른 저희 어머니 일을 하나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마치 본문의 아브라함과 같은 시간을 보내신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결혼을 하시고 약 1년 뒤에 바로 제 누나를 낳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첫 자녀의 기쁨도 잠시이고, 어머니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원인불명 정체불명의 병을 얻으셔서 모든 삶이 순식간에 다 무너져버리고 마셨습니다. 몸은 너무 아픈데 전국 어느 유명한 대학병원을 다 찾아가 봐도 검사를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건강하다는 겁니다. 괴로운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어린 누나는 그대로 할머니께 맡겨졌고, 어머니는 몸과 마음이 다 피폐해져서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그 단란하고 사랑 넘치던 신혼집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좌절이 닥쳐왔습니다. 롤러코스터가 곤두박질 치기 시작한 겁니다. 저희 아버지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 창원의 작은 동네에서 퇴근 시간만 되면 한 젊은 남자가 아내를 보려고 집에 뛰어들어간다고 소문이 날 정도로 애처가이셨는데, 점점 술을 드시고 들어온 날이 많아졌고 어머니는 늘 아파 누워 계셨습니다. 하루는 아버지가 술에 잔뜩 취하셔서 거실에 주저앉아 벽을 보고 하염없이 소리내 우시던 날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어떤 소망도 희망도 한 줄기 빛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 가정에 모든 게 다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본문 말씀 본 것처럼, 그러나 그 절망스러운 가정 속에도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만큼은, 그 가정의 가장 되셨던 하나님만큼은 아름답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셨던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괴로움을 통해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자존심을 내려놓고 교회에 가게 되셨고, 이 일을 시작으로 교회에서 만난 목사님, 사모님, 또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주님을 알아갈수록 몸과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하셨고, 그렇게 약 4년 후에 어머니는 다 나아서 모든 것을 포기할 뻔했던 그 가정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태어나게 됐습니다. 그 고통이 없었으면 저희 가정은 구원받지도 못했고 저도 태어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소중한 우리 성현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지금 예배드리고 있고, 여기서 또 우리는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 전혀 예상치 못한 일에 굽이치는 연속이지만, 영원히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만큼은 우리가 너무나 좌절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이 다 녹아내려서 하늘을 향해 고개조차 들지 못하는 바로 그 순간에도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각각의 선하시고 세밀하신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바로 이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만큼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바로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예상치 못한 인생의 일이 닥쳐와도, 마치 행복의 잔치자리가 순식간에 슬픔의 자리로 뒤집어진다 해도 결코 소망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럴 이유가 결단코 없습니다. 우리 다시 마음을 여의고, 바로 이 순간에도 내 신실하신 하나님만큼은 날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고 계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 그 슬픔의 자리에도 계속해서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도 말씀을 읽고 주님의 뜻을 찾고 예배 가운데 나와 주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그 가운데 믿음으로 기도하며 오늘도 믿음의 한 걸음을 다시 떼어 나갑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모든 시간 속에서 날 향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꽃피우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오늘도 다시 일어나 우리 주님 바라보며 주님의 일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또한 그 좌절의 자리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오십니까? 우리 마지막 본문의 메시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절망스러운 그 좌절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내 이름을 아시며 부르시며 이루십니다. 간밤에 하나님의 응답을 들은 아브라함은 그 몸에 밴 순종의 습관에 따라 바로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고 순종합니다. 14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의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아브라함은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하갈의 어깨에 메워줍니다. 14절의 원어의 문장 구조를 보면 아브라함은 가능한 마지막까지 아이를 보내기를 주저주저합니다. 아브라함은 하갈과 이스마엘로 인해 깊이 슬퍼하며 고뇌하며 사라가 말한 내쫓으라와는 비교할 수 없이 부드럽게 그저 눈에 밟히는 이 아이를 데리고 가라 말하며 슬픔 가운데 순종합니다. 그러나 당연히 이런 아브라함을 뒤로하고 떠나는 하갈은 이 하루 만에 일어난 모든 상황의 충격으로 인해 그저 하염없이 광야를 걸어 다니다가 곧 길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아마 정신이 나가서 걸어 다니다가 길을 잃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만 곧 물이 떨어지고 맙니다. 이어지는 장면은 우리 마음을 너무나 먹먹하게 합니다. 15,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가죽 부대의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사막에서 길을 잃고 물이 떨어지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청소년인 이스마엘은 이미 타는 듯한 갈증으로 탈진하여 괴로워하며 죽음의 문턱에서 헐떡거리며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갈은 애처롭게도 자기 자식을 덤불 아래에 둡니다. 15절에 이 두다라는 단어는 창세기 37장에서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게 하려고 구덩이에 던졌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이고, 또 여호수아 8장에는 죽은 시체를 던지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또 예레미야 38장의 사람들이 예레미야가 죽도록 구덩이에 버려두었다와 같은 단어입니다. 즉 이 어머니는 사랑하는 자식이 죽는 것을 참아 바라보지 못하겠다며 깊은 절망 속에 차라리 이 아이가 고통을 덜고 빨리 죽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화살이 날아가는 정도의 거리, 즉 소리는 잘 안 들리지만 눈으로 보이기는 하는 정도의 거리로 떨어져서 아이를 마주 앉아 보며 소리내어 엉엉 울고 있는 겁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장면을 그려보다가 정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만약 내 아이였다면 하고 잠깐 스치듯이 상상만 했는데도 가슴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곧 우리들의 삶에도 이러한 절망스러운 일들이 얼마든지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너무 마음이 먹먹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때, 바로 이때 하늘로부터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아니 그 천사의 발이 채 땅에 닿기도 전에 말씀으로 하갈에게 임하십니다. 17,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띄워놓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하갈아, 그 마음에 새기고 계셨던, 한 번도 잊은 적 없으셨던 하갈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절망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하갈을 향해 17, 18절은 두 번씩이나 하나님이 이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선포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아이 이스마엘의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창세기 16장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아멘.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즉 지금 하나님은 하갈을 향해서 하갈아, 내가 네 이름을 안다. 하갈아, 내가 네 아이 이스마엘의 이름을 안다. 내가 그 이름의 뜻대로 그 음성을 듣고 있다. 내가 너와 네 아이의 이름을 불렀고 내가 그 이름을 반드시 이루겠다. 너는 다시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붙들어라. 내가 널 향한 내 뜻을 이루겠다. 내가 네 이름을 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19절에서 하나님은 하갈의 눈을 밝히셔서 옆에 이미 있던 샘물을 보게 하심으로 그 물을 통해 이 둘을 살려내십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은 후 오늘 본문의 마지막 장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장식합니다. 20절에서 21절.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장성한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예전에 16장에서 이스마엘을 광야의 들나귀와 같이 되게 하겠다 말씀하셨던 대로 자유를 누리는 광야의 용사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갈은 고향 애굽에 내려가 이스마엘의 아내를 데리고 오는데 창세기에서 고향에 가서 아들을 데리고 오는 것은 앞으로 아브라함도 할 듬직한 믿음의 가장의 역할입니다. 즉 하갈은 이 모든 시기를 지나며 내 이름을 아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그 이름의 뜻을 이루며 마침내 든든한 믿음의 어머니로 성숙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그 가장 절망스러운 인생의 자리에 주저앉아 버린 그때에도 우리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아시고 그 이름을 손에 새기시고 그 이름을 부르시며 찾아오시고 우리의 이름을 이루십니다. 이삭을 통해선 그 이름대로 웃음을 주시고 이스마엘에게는 그 이름대로 그 소리를 들으십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마음에 생각나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내 이름 아시죠? 라는 찬양입니다. 아시겠지만 가사를 한번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한 주간 이 가사를 흥얼거리며 묵상했는데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을 공급받았는지 모릅니다. 최근에 또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시고 하나님이 그 언제나 내가 주저앉았을 때 내 이름을 부르시며 제 이름의 뜻은 영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뜻인데 제 이름의 뜻대로 아무리 부족한 내 삶을 통해서도 영광 받아 주실 거라고 내 이름을 이루어 주실 거라고 생각했더니 얼마나 큰 주님의 위로가 임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깊고 거대한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다 할지라도 마치 사막의 하갈과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이름을 아십니다. 내 안에서 이미 내 이름을 소중히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이름을 주님이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각각의 이름의 뜻을 아시고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 이름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갈을 다시 일으키셔서 다시 물을 먹여 살아가게 하시고 듬직한 믿음의 어머니로 또 자유를 누리는 강한 용사로 빚으셨듯이 우리의 삶에 다시 생기를 되찾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그 주신 사명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주님이 내 이름을 아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주님 주신 소명의 삶을 향해 십자가 섬김의 삶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마치 아찔한 롤러코스터를 타듯 오르막과 내리막을 반드시 반복하게 됩니다. 때로는 언제까지 내려가나 싶을 만큼 바닥까지 끝까지 치닫기도 합니다.
잔치자리가 절망의 자리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 인생이 아무리 요동쳐도, 내 인생이 아무리 굽이치고 변하여도 내 인생 가운데 신실하게 하나님만큼은 언제나 변함없이 내 이름을 마음에 새기고 계십니다. 내 인생 가운데 신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내게 주신 그 이름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어떤 상황, 어떤 자리에 있든지 내 이름을 아시고 부르시며 이루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통해 약속하신 그 소망의 날까지 끝까지 승리하며 이루시는 우리 모든 주의 약속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이름을 아시는, 우리의 모든 이름을 아시는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영원전부터 우리 이름을 그 손에 새기시고 그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사 주님 나라 자녀 삼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굽이치는 인생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신다는 이 믿음 붙잡고 다시 일어나 주님의 뜻을 이루며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